전 읽으신 창세기 말씀을 가지고 모든 것의 시작은 예배입니다. 모든 것의 시작은 예배해야 된다. 끝도 예배입니다. 저는 이번 주에 요한계시록 말씀을 그냥 이렇게 많이 좀 봤어요. 마지막에 가서 예수님 발 앞에 면류관 던지는 게 아닙니다. 이렇게 내려놓는 거거든요. 면류관을 던졌다. 잘못된 표현이죠. 큰 진주로 된 천국문. 진주로 만들어진 게 아니라 그냥 동그랄 거예요. 동그란 진주문인데 그게 쫙 열리면 온통 길이 그냥 금으로 되어 있고 그 안에 생명수가 쫙, 그리고 생명나무가 그냥 쫙 세워져서 1년 내내 생명 과실이 막 맺어지는, 그 한 달마다 과실이 막 바뀌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 그 하늘나라 요한계시록 읽다가 눈물을 흘렸어요. 여러분들은 언제 그 천국에 대한 말씀을 보면서 눈물을 흘려 보셨습니까? 거기 가서도 우리가 할 일이 뭔가 그 하나님 앞에서 예배 드리는 것입니다. 태초에 성과학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 생명나무, 그 생명나무 요한계시록에 가니까 맺어지는 거예요. 그걸 먹는 거예요. 그럴 때 비로소 거기서 우리 주님과 영원히 살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어쩌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가 이렇게 다 연결이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우리 순복음의정복의 특별히 추운 날 하나님 앞에 저녁에도 예배드려 나온 저 여러분들, 하나님 따라합시다. 말씀만 파도 시간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나이가 드신 분일수록 더 내가 50평생 예수를 믿었는데 성경이 뭐가 뭔지 모르겠다, 이거 곤란한 거 아니겠습니까? 성경을 알고 나면은요, 성경이 굉장히 얇아요. 5장, 10장 금방 읽을 수 있잖아요. 자꾸 이제 성경에 대한 말씀을 제가 벌써부터 강조를 하는데, 아무튼 여러분 요한계시록 우리 하나님 앞에 가서도 영원히 우리 사랑하는 주님 신부가 단정한 것처럼 새 하늘과 새 땅, 신천지가 그 갖다 써갖고 우리가 얘기를 못하는데 왜 얘기 못해요? 신천지 이제 이만희 죽으면 우리가 다 전도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쳐야 돼요. 야, 신천이 아니라 어디죠? 과천이 아니야, 이 어리석은 자들아. 하나님이 만드신 새 예루살렘이 다 임할 것이다. 생각만 해도 그냥 눈물을 흘렸다니까요. 그러니까 마지막도 예배. 창세기 말씀도 보면은 예배. 오늘날 이슬람과 유대인들이 싸우는데 왜 싸우는지 아세요? 예배 때문에 시작되는 게 예배. 어디서 예배 드렸냐? 이삭이냐, 이스마엘이냐.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뭐 이런 우스갯소리 여러분들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제 막 결혼한 남자 여자가 텔레비를 보는데 미스 코리아 대회를 봐요. 요즘에는 미스 코리아 대회가 없는 것 같은데 여자분들이 이렇게 수영복도 입고 막 맵신하는 예쁜 드레스 입고 막 1번, 2번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그 여자 되는 분이 남편한테 물었대요. 새신랑한테, 여보, 저기 있는 저 10번처럼 내가 섹시해서 결혼했어? 아니면 저기 17번처럼 청순해 보여서 내가 예뻐서 결혼했어? 그랬더니 새신랑이요, 새신부를 한참 쳐다보니 그러더래. 그런 당신의 유머 감각 때문에 결혼했어. 여러분, 우리가 예배에 대해서도요, 착각하며 살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 하나님께서 당연히 받으시겠지. 근데 성경에 보시면은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받지 않으시는 예배가 있습니다. 창세기 4장 4절로 5절 보니까 야훼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또 이사야가 남유다 이제 망할 때 활동했던 선지자지 않습니까? 근데 그때 하나님이 계속 하나님은 약속 맺으시고 출애굽기 19장부터 24장까지예요. 왜 약속 안 지키냐? 예배에 대해서도 하나님 말씀해 주셨는데 왜 예배를 그렇게 마당만 받고 진실된 예배를 드리지를 못하느냐? 특별히 이사야 1장 11절로 13절에 보니까 성회와 더불어 악을 행하느냐? 제사, 그 당시는 제사죠. 제사 드린다 그러면서 그냥 악한 짓을 많이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예배 받지 않으시겠다. 예수님은 아예 마태복음 15장 8절로 9절까지 우리 이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을 하셨는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를 참 많이 드리잖아요. 새벽에도 드리고 수요일날도 금요일날도 주일날도 가정에서도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지 않는 예배가 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노아가 하나님 앞에 드린 예배는 하나님께서 받으셨다. 우리 2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8장 21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야훼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향기를 받으셨다. 제사를 받으셨다. 그 예배를 받으셨다. 그러면 노아가 드린 예배는 어떤 예배였기에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받으셨는가? 우리가 어떤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 예배를 받으시는가? 첫 번째는요, 한번 따라 하실까요?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창세기 7장 8장에 하나님이 인간을 심판하시는 내용이 나오죠. 특별히 40주야를 그냥 비를 막 쏟아 물로 심판을 하시는 내용인데, 노아와 그 가족들 또 한 쌍씩 짐승들은 다 하나님께서 방주 만들어서 들어가게 하셨어요. 그리고 그 물 위에서 40일 동안 쏟아내린 그 비 때문에 그냥 아라랏산이 다 잠길 정도로 다 하나님 심판받지 않습니까? 물이 빠질 때까지 얼마나 걸렸느냐? 1년하고도 10일이 걸렸습니다. 그러니까 375일 정도가 이 노아와 그 가족들이 배 안에서 살았다는 것이죠. 근데 이제 하나님의 진노가 끝나고 그 물이 다 빠져서 이 노아와 그 가족들이 노아 방주 밖으로 나왔을 때 가장 먼저 한 일이 뭔가? 한번 따라 하실까요?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입니다. 우리 20절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20절입니다. 창세기 8장 20절. 노아가 야훼께 제단을 쌓고, 여러분들이 한번 찾아보세요. 창세기 8장 20절. 성경을 가지고 다니면 좋습니다. 핸드폰 보지 마시고 성경을 이제 우리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계속 봐야 되니까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그냥 가지고 다니셔요. 그래서 차에서도 읽고 우리 성경할 때 비행기에서도 읽고 하여튼 시간만 성경만 봐도 시간이 없는 거예요. 찾으셨나요? 네, 창세기 8장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노아가 야훼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단에 드렸더니, 제일 먼저 한 일이 뭔가? 하나님께 예배 드렸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배의 대상은 내가 아니라 온 우주를 말씀으로 창조하신 하나님이시다. 시편 43편 7절에 보니까 내 이름으로 불러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를 통하여서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셔. 하나님이 하나님 되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여서 하나님과 원수된 자들이 다 하나님 앞에 나오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인데, 그 시작이 뭔가 예배라는 것입니다. 예배.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를 통해서 영광 받기를 원하시는데 무엇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요한계시록 가서도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서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십니다. 근데 우리가 착각하면서 살죠. 이게 하나님을 위한 예배가 아니라 누굴 위한 예배예요? 나 위한 예배예요. 내가 여기 와서 기분이 울적한데 뭐 위로 좀 받을 수 있을까? 재미난 설교 듣고 좀 웃고 갈 수 있을까? 안 드리면 왠지 찝찝하니까 한번 드리고 갈까? 여유가 생겼으니까 한번 뭐 예배 좀 드려볼까? 그러다 어쩌다 교회 와서도 또 뭐라 그래요? 아, 오늘 예배 참 좋았다. 아, 오늘은 졸다 나왔네. 오늘 예배는 별로야. 자기가 예배를 받는 대상이 돼버리는 거예요. 내가 정말 하나님이 받으시는 그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예배를 드렸나를 생각을 해야죠. 그래서 여호수아도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경고하는가? 우리 여호수아서 22장 16절 말씀 한번 비춰주시면 읽어보겠습니다. 야훼 온 회중이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이스라엘 하나님께 범죄하여 오늘 야훼를 따르는 데서 돌아서서 너희를 위하여 제단을 쌓아 너희가 오늘 야훼께 거역하고자 하느냐?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너희를 위하여 제단을 쌓고 하나님을 거역하고자 하느냐? 그러니까 모세 오경 다음에 이제 여호수아 역사서 시작이거든요. 율법을 주시고 이대로 살아라. 40년 후에 그 약속 잊어버릴까 봐 신명기 다시 주시고 이제 여호수아 통하여서 이스라엘의 역사가 시작이 되지 않습니까? 그때도 뭐 노아 때뿐만 아니라 여호수아 때도 하나님이 받지 않으시는 예배, 그러니까 하나님을 위한 예배가 아니라 자기를 위한 예배를 드린 것에 대해서 여호수아가 책망하는 것을 보죠. 그래서 우리가 항상 기억할 것을 한번 따라합시다. 예배는 하나님을 위한 것입니다. 때로는 내 환경이 안 좋아요. 막 감정도 안 좋아요. 막 피곤해요. 그래도 예배가 우선시 되어야 된다. 노아가 말씀드렸잖아요. 1년 하고도 10일 동안을 뱃속에서 살다가 노아 방주에서 살다가 이제 땅을 밟게 되었으니 근 400일인데 하고 싶은 것이 얼마나 많았을까요? 야, 여기가 어디야부터 시작해갖고 야, 물 좀 어디서 얻을 수 없을까? 먹을 것 찾아다니고 어디서 자야 돼? 살 장막도 없는데 모든 것이 암담하고 모든 것이 폐허된 홍수 심판 이후에 아무것도 없는 상황 가운데서 가장 먼저 한 일이 뭔가? 하나님께 하나님을 위한 예배를 드리는 것이었다. 그런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으셨다는 것이죠. 오늘 금요 성령대명에 나온 여러분들은 참 잘 나오셨어요. 오늘 이후부터 우리 예배가 새로워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를 위한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예배여야 된다. 두 번째, 그 예배의 동기는 한번 따라 하실까요? 감사여야 합니다. 감사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 주일날도 잠깐 말씀드렸죠. 피의 제사가 있고 감사로 드리는 제사가 있다. 시편 50편 23절에 보니까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똑같은 제사지만 감사를 담아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께서는
그 어떤 짐승 잡아서 바치는 예배보다 더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럼 뭐가 그렇게 기뻐할까? 감사할 게 참 많거든요. 뭐가 그렇게 감사한가? 우리가 살아있다는 것이 감사한 것 아니겠습니까? 노아와 그 가족들이 다 물로 심판받아서 죽었는데 죽지 않고 살아있었다. 오늘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질병과 또 여러 가지 아픔 가운데 고통당하면서 또 죽어가고 있는데, 내가 오늘 살아있다는, 또 거기다가 건강까지 주셨다고 한다면 그 참 감사한 일 아니겠습니까? 제가 수요일날도 말씀드렸죠. 유열 씨라고 한참 텔레비 많이 나왔던 분이잖아요. 저보다 한 4-5살 더 많은 것 같은데 저 세해den교회 전도사님이 되셨더라고요. 근데 불과 6년 전에 이분이 폐 섬유증이 걸려갖고, 폐 섬유증이 뭔가 했더니 폐에 종양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처음에는 모른대요. 그냥 기침 좀 하고 뭐 그냥 지나가고. 근데 폐 섬유증에 걸리면 폐가 점점 굳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가족들하고 제주도 가면서 거기서 아마 예수님을 만나고 믿음으로 살지 않았을까. 살이 많이 빠졌는데 이분이 간증하면서 내가 멈추지 않고 기도할 수 있는 것, 내가 기침하면서 찬양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찬양 드릴 수 있는 것, 그게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거 보면서 야, 그렇지. 어떤 사람은 찬양하고 싶어도 찬양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기도하고 싶어도 기도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배 드리고 싶어도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상황이 아닌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근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마음껏 찬양하고 말씀 듣고 기도하고 하나님이 하나님 되도록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다는 것, 여러분, 이것에 대해서 우리는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또 한 가지, 예수님 때문에 내가 죄사함 받고 하나님 자녀가 되었다. 이거 최고의 복입니다. 최고의 복. 그러니까 요한계시록까지 우리가 딱 알면 이제 그게 보일 거예요. 여러분들도 다 불쌍해 보이는 거예요. 마지막 때 하나님이 인을 떼시잖아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전쟁이거든요. 기근이 찾아오고 우리 믿는 자들은 다 들림 받을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나팔을 쭉쭉쭉 부시고, 그 다음에 대접 심판을 하신, 포도주 담은 이 대접으로 심판을 내리시는데 막 종기가 우리는 그거 이제 우리는 받지 않습니다. 다 들림 받아서 불빛 나는 그 바다를 넘어서 우리가 딱 가 있을 것이기 때문에 걱정할 것은 없지만 그 진노가 얼마나 무서운지 아십니까? 홍수 이후에 하나님께서 참고 물 한 방울 담지 않고 기다리고 있는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 하나님 계속 참으신 거예요. 왜? 오늘 노아 홍수 이후에 다시는 심판하지 않을 것이다 약속하셨거든요. 물로 심판하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 심판 내리려고 그러면 모세가 하나님 좀 참아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엘리야 선자 하나님 참으시면 안 되겠습니까? 많은 선자들 하나님, 먼저 순교한 자들이 하나님 조금만 더 참아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또 하나님께서도 아직 차야 되는 숫자가 있어서 내가 진노할 수 없다. 근데 그 마지막 때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면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그건 뭐 우리 적그리스도 뭡니까? 붉은 용 7머리에 10뿔 달린 이 옛 뱀 또는 사탄 마귀라고도 하는 이 하여튼 사탄 마귀가 있지 않습니까? 마지막 때
적그리스도, 용이 아니라 짐승인데 그것도 7 머리에 10 뿔 달린 짐승인데 거기 보니까 666이라고 써 있거든. 그 위에 이제 음녀가 또 타고 있는 거예요. 거짓 선지자입니다. 근데 그 음녀, 거짓 선지자, 그 666 적그리스도 그때부터 쭉쭉 있거든요. 사도 요한이 봤을 때 그 당시는 도미티아누스라고 하는 황제 때니까 얼마나 큰 핍박이 있었어요. 그 이유도 그게 2번째거든요. 네로 황제 때 1번째 핍박, 도미티아누스 때 2번째, 그 외에도 8번의 핍박, 그 외에도 계속 핍박. 오늘날도 신앙생활하는 것 여러분 쉽지 않잖아요. 적그리스도, 사단 원수마귀가 장난이 아니라니까요. 맞아요. 장난이 아니에요. 귀신 역사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냥 다 귀신 들렸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귀신이 배후에서 계속 장난질한다니까요. 왜? 마지막에는 하나님이 그 적그리스도를 짐승 탄 음녀를, 거짓 선지자를 불못에다가 확 던져버리기 때문에. 그리고 그 사탄, 옛뱀, 그는 그냥 무적행에다가 확 던져버리시고 1000년 동안 채워버리시겠다. 그 전까지 그냥 달아가는 이 사단 원수마귀의 역사가 얼마나 강한지 모르죠. 근데 여러분, 그 무시무시한 사단 원수마귀의 손아귀 했던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 죄 용서함 받고 거기서 벗어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으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일 때문에 저 여러분들은 항상 하나님 앞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감사합니다, 감사함으로 예배 드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아담 이브가 타락한 이후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로마서 3장 10절 말씀이죠. 21절에도 보니까 오늘 뭐라고 말씀을 하시는가? 창세기 8장 21절 보세요. 야훼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않으리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아니 태어날 때부터 죄인이 되어서 얼마나 악한지 몰라요. 거기다가 사단 원수마귀가 계속 미혹하지요. 하여튼 1월 달에 우리 중독 관련해서 훌륭한 교수님 한번 초청하려고 그러는데 온갖 중독, 뭐 연예인만 드러나서 그렇지 마약, 술, 도박, 음란물, 또 뭐 있습니까? 뭐 주식, 또 뭐 있어요? 핸드폰, SNS, 온갖 것에 중독돼 있단 말입니다. 그거 다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끊어버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인간의 죄는요, 홍수 심판 이후에도 해결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물로 심판하셨는데도 또 죄가 그냥 스멀스멀. 사단 원수마귀가 그렇게 강한 존재입니다. 예수님을 그냥 막 하나님 뜻 이루지 못하게 하려고. 요한계시록에 다 나오거든요. 근데도 우리 예수님이 어머니 품에 안겼다. 그 어머니는 이제 이스라엘이라고도 하고 교회라고도 하는데 안겼다가 하늘로 싹 올라가셨잖아요. 십자가에서 죽고 사시고. 그 다음에 사단 원수마귀가 한 일이 뭔가 교회와 성도들을 핍박하는 거예요. 언제까지? 오늘날까지. 예수님 다시 오실 때까지. 거기다가 여러분, 이 육을 입고 있고 이 죄의 굴레에서 우리가 도저히 벗어날 방법이 없는데 이 죄 문제를 해결하시려고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 대신 십자가에서 죄 없는 몸을 찢어 죄 없는 피를 흘려 누구든지 그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죄 용서함 받은 의인이 되고 가난 저주에서
벗어나 아브라함의 복을 받은 자가 되게 하시고, 예수님이 대신 채찍에 맞아 강건함을 주시는데 육신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영적인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죽음도 두렵지가 않아요. 왜? 우리는 죽음 뒤를 알잖아요. 죽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사망 권세 이기시고 다시 사신 것처럼 우리도 다시 살아난단 말이에요. 그리고 가서 살 집이 명확하지 않습니까? 명확하지 않습니까? 코로나 이후에 우리 다시 그런 신앙으로 좀 돌아가야 될 것 같아요. 절했을 때만 해도 그 예수님 딱 서시고 뒤에 그냥 많은 성도님들이 이렇게 구름 타고 오신 예수님과 함께 이렇게 서 있는 사진들. 지금은 그 하늘나라에 대한 걸 다 잊어버리고 이단들만 자꾸 그냥 장난질을 쳐버리니까. 신천 신지 그 성경의 새 예루살렘이지 않습니까? 하나님 예신 새하늘 새 땅, 그거 다 우리가 회복해야죠. 어디다 하나 좀 크게 그림을 누구 보러 좀 그리라 그러든지 그려놓은 거 좀 확대하고 붙여놓든지. 여기 성탄 트리가 보니까 약간 흉내를 내신 것 같은데 우리 집사님. 아름다운 천국, 그 천국에 들어갈 수 있도록 예수님 우리 대신 십자가에서 죽어주셨다. 죄를 담당해 주셨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요 그 보혈 의지해서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나라 들어갈 수 있다는 그것 때문에 우리가 늘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시편 기자는 시편 100편 3절에 보니까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제가 주일날도 말씀드렸는데 다 연결되는 거예요. 감사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갈 수 있다. 감사할 때 하나님이 하나님 궁정문을 확 열어주신다니까요. 무조건 감사해야 돼요. 예배도 감사함으로 드리는 예배. 근데 예배 드리는데 그냥 표정이 막 죄송합니다 썩었다. 자기 지금 저 같아도 이런 설교를 좀 듣고 다시 예배를 드리게 할 수도 없고 시간 낭비하는 것도 아니고 저 뭐 하는 거지? 근데 내가 하나님 자녀 되었다는 것, 내가 건강하게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다는 것, 이게 감사 예배에서 드리는 사람은요 그냥 막 아멘이 절로 나오고 박수가 절로 나오고 아멘. 일어서지 말라 그래도 그냥 막 일어서서 찬양하는 거예요. 우리 안수입사님 앞에 계시네. 안수입사님 항상 손 들고 예배 드리는데 우리 성도님들이 다 그 천상에서의 예배지 않습니까? 연습을 지금부터 해야 돼요. 지금부터 하셔야 돼요. 아이 목사님 나는 나이가 많아서 아유, 속사람이 예수님 닮은 모습이 되면 나이와 상관없이, 물론 이제 육이 피로나면 일어나셨다 좀 앉으실 수도 있죠. 또 무릎이 너무 아프면은 못 일어나실 수 있지만 꼭 뭐 일어나자는 게 아니라 하여튼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신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다.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어야 된다. 그렇게 예배 드릴 때 하나님께 우리 시편 말씀을 못 읽었는데 시편 100편 3절 4절 말씀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야훼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할렐루야. 너무 귀한 말씀입니다.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감사함으로 예배 드리면,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노아가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예배를 받으셨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그와 그 가족을 축복해 주시는데 우리 21절 말씀 한번
읽어보실까요? 21절입니다. 야훼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다시 멸하지 아니하리라. 엄청난 축복이죠. 하나님의 새로운 계획을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도록 감사함으로 예배 정말 집중해서 정한 시간, 정한 장소, 정한 물질 가지고 마지못해서가 아니라 내 삶의 시작은 무조건 하나님 앞에 먼저 예배 드리는 것입니다 하고 나올 때 노아처럼 저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될 줄로 믿습니다. 복 중에 최고의 복이지 않습니까? 야, 다시는 멸하지 않으리라. 하나님의 새로운 계획을 알게 하셨다. 우리 삶 가운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다고 한다면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하나님이 노아에게 말씀합니다. 다시는 이제는 재앙이 아니라 심판이 아니라 자비와 사랑과 긍휼을 베풀어 주기를 원한다. 이걸 모르니까 세상 사람들이 불안한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마다 우리가 깨닫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가 되어주신다. 우리 함께 하신다. 환경 가운데 어려움이 없는 게 아니에요. 힘든 일도 있어요. 아픔도 있어요. 질병도 찾아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 잘 지키면 끝까지 믿음 인내하며 지키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면류관 주실 것이다. 이기게 하실 것이다.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도 말씀하셨잖아요. 예레미야 29장 11절입니다. 나의 아이가 말하노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느니 재앙이 아니라 곧 평안이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려 하는 것이니라. 예레미야 선지자도 남유다 망할 때 활동했던 선지자거든요. 똑같은 거예요. 말씀 따라 살아. 그 하나님의 심판일 바벨론을 포로로 끌려갈 것이지만 계속 믿음 지키고 잘 지키면 하나님께서 너에게 새로운 미래와 희망을 주실 것이다. 바벨론을 끌려갔지만 고레스 왕 때 하나님 약속한 대로 다 돌아오게 하시는 거예요. 놀라운 약속이지 않습니까? 노아의 가정이 아마 하나님의 음성 듣기 전까지는 좀 불안하고 염려되지 않았겠습니까? 비만 흐려도 이거 하나님 심판 내리는 거 아니야. 하나님 재앙이 진노가 임하는 것 아니야. 그런데 예배드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딱 알게 되니까 야, 다시는 심판할 일 없어. 모든 생명을 다시 멸하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봄, 여름, 가을, 겨울에 대한 말씀을 딱 주시잖아요. 우리가 봄, 여름, 가을, 겨울을 지나면서도 얼마 전에 보니까 그 뭐지요? 초설인가요? 그 눈 내리는 그 시즌이 왔더라고요. 어떻게 이렇게 신묘막측하게 하나님이 해와 달을 지구를 자전하고 공전하면서 이렇게 사계절을 주시는가? 이 약속 때문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계절이 바뀌는 것을 보면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 우리 하나님이 다스리고 통치하시는구나를 깨달으면서 걱정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이 예배 가운데 주의 음성 듣게 되는 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창세기 9장 7절에 보니까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가득하여 그 중에 번성하라 하셨더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복 주시겠다 하신 그 축복하심을 하나님은 오늘도 하나님 앞에 정말 신령과 진정된 마음으로 예배드리는 자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천국의 기쁨과 평강과 세상에서 주지 못하는 만족과 풍요로움과 또 자유함과 무엇보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 뜻 가운데 살게 하시는, 무슨 일을 하든지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게 할 것인가. 이제 다음 주에 선교 나갔는데 선교 준비하면서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우리 팀원들도 그렇고 우리 성도님들도 똑같을 거예요. 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신묘막측한 방법으로 이렇게 역사하시는, 그래서 교회들마다 성도들이 이 하나님의 선교를 기쁨으로 감당하는구나.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라. 개인에게 주시는 말씀은 교회 공동체여야지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을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때로는 가정이, 때로는 개인이, 때로는 위대한 하나님의 일꾼이, 때로는 미국과 같은 먼저 복음 받아들였던 나라들이 여러분 이 사명을 잘 감당한 결과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왕성해지게 되지 않았습니까? 저는요, 오늘 예배드린 저 여러분들의 삶의 시작이 예배이기를 바랍니다. 감사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예배. 그리고 예배 가운데 주님 만났으면 좋겠어요. 주 음성 들었으면 좋겠어요. 예배가 저들에게는요 방주와 같은 것입니다. 제가 요한계시록 이번 주에 많이 읽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야, 이게 사탄의 역사구나.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고 주의 보혈을 의지하여서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린다는 것이 얼마나 복된 일인지 몰라요.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성령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려고 와 계시는데 귀신은 왔다가 일곱 길로 떠나가기를 소원합니다. 아브라함의 복을 받아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라고, 예수님이 채찍에 맞으셔서 나음을 입었으니 여러분들의 육신적인 병도 치료되기를 소원합니다. 정신병을 가져다주는 악한 것도 떠나가기를 소원합니다. 영적인 문제에서도 자유케 되기를 원하고, 여러분들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이 세상 가운데 여러분 사단 원수마귀 아래 놓여있는 자들 얼마나 불쌍합니까? 믿는다고 하면서도 제대로 알지 못하고 믿는 자들,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다 가르쳐 지키게 하라.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면서 말씀대로 살다가 오늘은 특별히 여러분 모든 것의 시작이 예배해야 된다. 예배에 대한 말씀 붙잡고 예배 성공자가 되셔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 살아갈 수 있는 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코카콜라 창시자가 예배 통해서 완전히 바뀌었다 그래요. 아사 디 캔들러라고 하는 분인데 이분이 알코올 중독자였답니다. 코카콜라 창시자가. 그러니까 코카콜라 시작하기 전이겠죠. 중독이 참 무섭지만 알코올 중독자도 굉장히 무섭더라고요. 그 뇌가 아주 병드는 것 아닙니다. 그 술이 들어와야 뇌가 정상적으로 작동을 하잖아요. 술이 빠지면은 페인처럼 살죠. 그 나중에는 수용소에 가서 고생을 했다 그래요. 근데도 술에 대한 욕망에서 벗어나지를 못하고, 근데 그 수용소에서 전도받고 예배드리다가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예수님도 제대로 만나야 돼요. 만나고도 그 예수님 안에 거하지 못하면 그 어둠의 악한 것이요 굉장히 강합니다. 아주 그냥 갖고 놉니다. 놀아. 이분은 예수님을 제대로만 성령 받지 않았을까? 예수님이 다 이루어 주셨다. 그 말씀에 큰 은혜를 받고 예수님 안에서 모든 욕구를 절제하고 자연으로 축복받아서 형통하고 번성케 될 수 있구나. 야, 내가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 이제 하나님의 영광에서 살 수 있게 하셨구나. 술에서 술 중독에서 벗어났어요. 그리고 새롭게 사업을 시작했는데 그것이 코카콜라라고 하는 세계적인 기업이 되었다고 합니다.
결론입니다. 아브라함도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가는 곳마다 먼저 한 것이 뭔가? 제단을 쌓았다. 야곱도 한 일이 뭔가? 도망가는 상황 가운데서도 제단을 쌓았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의, 모든 신앙생활의 시작은 예배입니다. 수룹바벨, 느헤미야, 무너진 성벽,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다가 와서 한 일이 뭔가? 무너진 성벽 재건을 하는데 먼저 양의 문을 쌓았다는 거예요. 양의 문이 뭐예요?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릴 때 그 제물로 드리는 양들, 그 시냇가에서 이제는 다듬어서 피를 다 뽑고 양의 문으로 그 짐승 하나님 앞에 드릴 제물을 가져오는 그 문이 무너져서 그것부터 수리했다. 그 성벽 왜 재건은, 성전 왜 재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기 위해서, 예배드리기 위해서, 예배드리기 위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배가 회복될 때 하나님 우리 개인도, 우리 가정도, 우리의 삶도 하나님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신 말씀 붙잡고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예배를 하나님의 영화롭게 하고, 주님 만나고 주의 음성 듣고 하나님 약속하신 축복의 주인공 되고 하나님 위해서 귀하게 쓰임 받을 수 있는 영광 돌리는 삶 살아가는 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